예, 오늘은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신앙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감사신앙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잘하셨어요.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아무개 집사님이 가정에서 베트남 파병을 갔다가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면서 교육관에 음향시설을 헌물하셨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광고를 듣고 한 여자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옆에 앉아있던 남편 옆구리 이렇게 쿡쿡쿡쿡 찌르면서 여보, 우리도 감사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자 남편이 무뚝뚝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은 아직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특별히 전사자 광고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감사를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과연 뭘까? 감사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거죠. 누구는 믿음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입술에 있어서 매사에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매사에 감사가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이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가려고 하는가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상반기는 맥주감사주일, 하반기는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도 아닌데 꼭 2번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2번을 우리는 지켜야 되나 하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이 감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이 감사 신앙의 절기가 2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씩이지만 감사 절기가 2번인 것은 내가 정말 감사에 대한 이 마음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2번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아삽의 시예요.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시편 가운데 여러 편의 시편을 이제 쓰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교훈시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시를 쓴 것은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책망을 주기 위해서 이 50편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시라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이게 바로 교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삽이 왜 이런 교훈시, 훈계시를 왜 쓰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사를 아주 잘 드렸거든요. 지적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적을 하면서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제사는 헛된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모든 모습이 점점 나중에 예배 제사는 드리는 것 같지만 생활이 변질이 돼서 인생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7절 이하의 본문을 삼아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예요?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그래요. 재물 때문에는 책망을 하지 아니하신대요. 사실 구약 제사는 기본적으로 짐승 제사입니다.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더 없는 사람은 곡물까지도 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짐승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꼬박꼬박 시시때때로 재물을 양식대로 각을 잘 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재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재물 제사를 꼬박꼬박 시기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가지고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재물을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데 그 재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내면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감사로 그 재물을 드리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양과 염소와 나아가서 큰 소를 드려도 왜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훈계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으시는 제사는 단순히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고기 안 잡수세요. 하나님은 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피를 안 마시세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린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맥주감사를 드리든 추수감사를 드리든 우리는 감사한다는 그런 이제 명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예배를 포장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감사가 없으면 그거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시대의 헛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말 비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뭔가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멀쩡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멀쩡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불의가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물을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 진심 어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 그 자체보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심이 뭘까요? 감사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 동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를 딱 보시고 그래, 내가 그거 기뻐한다. 그걸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들으며 묵상할 때도 하나님 그겁니다.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지만 이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왜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정말 기뻐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설 수 있을까요? 오늘 후면에 본문이 또 하나 있었죠. 22절 상반부가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상반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의미가 뭘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럼 하나님 기억해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걸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잘나서 살았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주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이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려 버리시면은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셨어요. 저것도 주님께서 해주시고 저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네. 그러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감사 못합니다. 반면에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기억하셔서 인정하기만 하면 이 감사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삶을 걸어가시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환경이 지금 다 다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다르세요. 아우 저분은 좀 낫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좀 낫네. 저분은 좀 안 될까?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를 거하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신 대로 주신 것 안에서 자족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상황 안에서 더 귀한 것을 붙잡게 만드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그걸 알게 되면 감사로 그냥 쭉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A 여성과 동료 B 여성이 같이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B 여성이 A 여성을 보면은 늘 그냥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자신보다 늘 당당해. 그리고 키도 아주 커요. 얼굴도 그냥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실력도 항상 A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B가요,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나은 것 같은 A가 회사에 있겠죠. 그래도 B는 항상 열등감이 있어서 회사를 나왔는데도 홈페이지에 항상 보는 거예요. 이거 A가 지금 직급이 어디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일거리를 맡아서 하는지 항상 그 업무를 훔쳐보는 거죠. 열등감이 빠지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신은 결혼을 했는데도 전셋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아이들도 보니까 썩 그냥 공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그냥 속대로 늘 그냥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모델과 같은 A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명퇴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A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한테 나 사실 B 너한테 늘 부러운 마음을 가졌어. 나는 너 부러워했는데 네가 어떻게 날 그래. 왜 이렇게 너가 날 부러워하다니 이렇게 어떻게 부러워할 수? 나 그거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B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 쟤가 날 부러워했는데 왜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어안이 벙벙했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때로 너무 비교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나는 항상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부러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한 가지가 꼭 내게 있는 게 저 사람한테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히 다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이 칼럼을 보니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말 모습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환경이 소박하든 또 어쨌든 화려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는 감사는 입맛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입맛만 있으면은 아마 김치만 있어도요 그냥 이 밥을 그냥 이만큼씩 그냥 고봉으로 넣고도 다 먹어요. 김치 없어도요 그냥 맹물 갖고 오자고 그래서 물 그냥 말아서요 그냥 이만큼 밥을 그냥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입맛과 같은 거예요. 근데요 입맛이 없으면은요 사내 진미에 진수성찬에 누가 그냥 저 백화점 상품권에 뷔페 상품권을 다 갖다 줘도요 그냥 입맛이 없으면은요 상품권 뷔페 가서도요 그냥 몇 가지 그냥 깨작깨작대고 그냥 와요. 입맛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입맛이 더 높아요? 음식이 더 높아요? 입맛이 있으면 다 먹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입맛과 같아서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신비한 맛입니다. 인생의 신령한 맛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만 있으면은요 범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박한 삶에 있어서도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화려한 삶에 있어서도 이거 교만하지 않고 그럼 여기도 감사하네 저기도 감사하네 다 그냥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을 느끼고요 참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참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실 때 특별히 성도님들이 중병 가운데 계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신방을 갑니다. 그럴 때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무척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불평, 불만, 짜증을 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가서 아니 목사가 그런 병도 안 알아봤는데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되나 하고 막상 가면은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런 병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동안 건강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주구멍을 찾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투명한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싱긋하고 또 미소를 지어줘요. 아주 사람이 죽습니다. 녹아내려가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참 소숙한 감사로 목사가 감동받고 목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나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답니다. 사람은 성숙한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보세요. 점점 늙어보세요. 여러분 돈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아니라 진짜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가진 것 속에서 감사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현실에서 감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서 자꾸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자꾸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숙한 감사, 내가 처해진 그 부분에 눈을 한번 잘 보면은요, 여러분 감사할 때 많아요. 감사는 입맛처럼 감사를 자꾸 하려고 하면 감사가 생겨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손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그런 여러분 고관이 됐어요. 근데 손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또 하나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몇 번 들어봤어요. 가만히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를 찬양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든 게 우리 일상 삶에도 닥쳐오는 부닥쳐오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히 한 것이 아닌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에 관한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보아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내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딱 보실 때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고.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성숙한 감사로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